같이 한번 제목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 주님이 받아주는 인생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마지막 삶을 주님이 안 받아주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받아주신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무슨 TV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TV가 자동인가? 막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무슨 프로인지도 모르겠는데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요, 이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0대가 그 80대처럼 안 보이고 그냥 한 60대나 후반 이렇게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80 결혼한 지 56년 7년 됐다는가 많이 된 것 같죠. 연식이 조금 있잖아요, 일단. 근데 아내 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치매에 걸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안 버리고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당신 끝까지 지켜준다. 제가 우리 집에 사모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 요양은 절대 안 보내기.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나도 당신 절대 요양은 보내지 않는다. 치매가 걸리더라도, 이건 옛날에 한 이야기예요. 치매가 걸리더라도 절대로 그거 하지 않는다. 피차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 하죠? 다 돼간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젊을 때. 그죠? 젊을 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혹시 나도 암 환자가 4명 중에 1명이니까 걸릴지도 모르겠다.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니까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죠.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에 가까운 거예요. 젊을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피가 끓는데 피가 차갑고 식어갈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참 요즘에는 이 기술의 발달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우리의 연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 90살까지 살고 평균 연령이 86cm, 7c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이 85세까지 간다고 90세까지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사랑반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목사님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키도 저보다 크고 얼굴도 저보다 잘생기고 교인도 8,000명인가 되고 교회가 남부를 게 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갖다 매해 가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서 하여튼간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성서 지리 여행을 안 다녀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도 잘하고 성도들도 잘하고. 그런데 그 교회 특징은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교역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평신도들이 제자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줘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요, 옆에 주위 교회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근데 혼자 목사님 죽습니다. 그건 아시죠? 모든 고민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새벽 1시에 교회 왔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4시 반까지는 아무도 안 오니까 누가 내추럴로 쓰러진 양반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상도 없고 응급실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뇌압이 너무 차서 올라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20일째 누워 있어요. 의식불명으로. 여러분, 시간이 우리 건가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거다.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분이 지금 몇 살이냐? 딱 6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60대 중반인 경우 여기 많잖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80대 중반 돼도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 자신감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건강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골골 90년.
계속 약을 먹으니까 안 죽어.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는데 건강하신 분들은요, 건강하니까 약을 안 먹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 근데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 거다? 우리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 만물에 심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특별 은총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없다? 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윗은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다윗은 대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 6절까지가 지금 일반 은총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누구야? 다윗은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6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야기해놨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이야기 안 해서 몰랐을 건데 이야기해놔가지고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야기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다 아는데 사람들이 모른 척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자기가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지. 그럴 뿐이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일반 은총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내 입술의 말, 내 말에, 내 마음에 묵상해 할 때 내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되기를, 윌럽이라는 것은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 이거 그 이야기 아니라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이 7절부터 쭉 해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서 신성을 알게 하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에 대한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7절부터 9절까지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로 표현해요? 5가지로 표현했어요. 보세요. 7절에 여호와 율법 나오죠.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뭐가 나와요? 교훈.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9절에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한 응답,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죄짓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새 묵상이, 말씀이 이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지켜주셨군요. 그렇습니다라는 그 말과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된다? 하나님께.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뭐에 근거돼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기 혼자 막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셔. 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끝!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묵상이, 이런 말씀이 돼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지. 맨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 해달라는 거 생떼를 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 아빠를 괴롭힐 때 있잖아요. 없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효녀, 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지만 우리 집에는 가끔씩 제 열을 받게 하고 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그냥 제가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우리 아들들 같았으면 벌써 타작 몇 번 하고 몇 번 집에 쫓겨나고 이랬을 건데 공주다 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냥 깨닫기를 바라면서 또 근데 저는 절대로 1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당해도 2차, 3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예,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그래, 우리 집에 사모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안 돼요. 왜? 잘못됐거든. 근데 당사자가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틈을 봐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놈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특별한 총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도 못 깨닫겠니? 깨달아야 뭐가 이게 이해가 돼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데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우리는 우리 주장만 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 관계도 없는데 그거 갖고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묵상의 끝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상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전체 안에 우리가 한 점도 아닌 그 점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나면 그 영혼 속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라니까. 영벌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그 조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게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너무 그래서 뭐라고요? 사망이 어디 앞에 와 있다? 문 앞에 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가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는 그런 멋진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승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하늘은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창은 어떤 성경에는 스카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포마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포마먼트라는 말은 이게 궁창인데 라키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하늘인데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요 글자의 차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존재하시면 헤븐이요.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창은 뭐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 나머지가 궁창이라고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 하늘과 궁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타낸다 이 말은 오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 이 궁창,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대요.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봄이 와가지고 벚꽃이 피는지 동백이 지는지 개나리가 피는지 그 다음에 뭐지? 목련이 피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바깥에 나가봤더니 다 졌대? 벚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대 아파트 요 사이에가 제일 잘 삐더라. 요 뒷길로 올라가는데 현대 뒷산 가는 길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려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제일 잘 폈어요. 제일 아름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꽃도 피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 때 그 속에서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들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이 날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밤이 무슨 말을 해요? 뭔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냐?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낮은 낮대로, 날은 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개들은 누구를 자꾸 드러낸다고요? 그래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연 은총,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꼭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모가 작년 겨울에 모집사님이 통파인지 뭐 양파인지 뭘 하나 줬어. 제가 보니까 나는 쪽파하고 대파하고 차이를 모르겠더만. 파는 파인데. 여러분 아세요? 똑같이 파는 것들만 보니까. 근데 내가 물어서 이건 뭐야? 이게 쪽파. 저거는 대파. 똑같어. 올라오는 건 똑같아. 근데 그 겨울에 걔가 한쪽에는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고 한쪽에 안 덮어놨거든요. 근데 둘 다 살았어. 살아가고 지금 파릇파릇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화분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몇 놈 살아서 기어 올라왔더만. 하나님께서 그 얼어붙고 다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 오는 섭리예요. 그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뚫고도 얘들도 살아오는구나. 내 삶에 조금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이 들리지면 좋잖아요. 새로 피는 꽃을 보면서 그 진달래가 어떻게 핍니까? 잎도 없는데. 벚꽃이 어떻게 핍니까? 잎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아멘이십니까? 근데 동백이 미쳤어. 벌써 피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피고 있더라. 우리 뒤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얘들. 동백은 원래 겨울에 피는 꽃이거든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피고 있어. 그렇게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핵심은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은 뭐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에 무슨 언어가 있고 낮과 밤에 무슨 언어가 있어? 들리는 소리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말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있죠? 맞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읽기 힘들잖아 솔직히. 일본어도 모르겠고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는 그 피조물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신성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생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지금 다윗이 하는 묵상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소리는 그냥 설명이 많이 복잡한데 그냥 소리요. 소리가 어디를 통한다? 온 땅으로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제 해가 나오잖아요. 해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나와요? 아무 데서도 안 나와요. 아무 데서도 안 나와. 해는 그냥 거기 있어. 우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하나님 해를 왜 장막이라는 것이 텐트를 쳐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 해가 텐트 속에 있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십니까? 자, 다윗은 해를 텐트 속에 넣었다가 하나님께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이렇게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인인 거예요. 우리는 해가 졌네 이랬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근데 해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와 달을 봅니까? 경외의 대상으로 보더라고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속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바로가 태양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됐냐? 해를 이렇게 샤맛이라고 해갖고 숭배하는 이런 게 있었고, 거기 멀리 안 가도 돼.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아침 해를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래갖고 정을 초월해 어디 가요? 전부 다 정동진에 가잖아요. 정동진에 못 가는 사람은 어쨌든 산에서 올라가갖고 막 그 해를 보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해 내일도 뜬다. 예, 똑같은 해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일도 뜨니까 내일 보러 된다 하는데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해를 보고 빌어. 뭐 빌었냐? 소원. 그러면서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준 줄 아세요? 가르쳐주면 소원 날아간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말이 돼. 왜? 종교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드는 걸 믿는 게 종교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걸 마음으로 이렇게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받아들였어? 태양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걸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해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장막을 딱 베푸셔가지고 아침 되면 뜨게 하고 밤 되면 집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뭔 해한테 우리가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는 이게 해를 어떻게 합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름답게 빛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해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해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장막으로 싹 들어가시다가 아침 되면 마치 신방에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갖고 즐거워서 나오는 그 신랑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어떻게 했냐니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해는요, 보세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 해가 정오가 되면 따뜻해요,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사람이 달리면 뭐 나요? 몸에서 땀이 난다는 사람이 있네. 열이 난다니까. 열이 나야 땀이 나죠. 열이 나요. 열이 나는 걸, 그게 지금 해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정오에 확 이렇게 비춰주니까 해가 어떻다? 열기를 이렇게 내뿜고 있는 거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누가 묘사했다? 다윗이.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빛은요, 같이 해봐요. 빛은 기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가는 이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기쁘다. 예, 그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요. 왜? 해는 기쁜 거니까. 어둠은 슬퍼. 해는 기뻐. 빛은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과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들리고 해가 운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감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직도 마음이 말랑말랑한 거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해가 어떻게 됐단 말이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래도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참 이게 제가 볼 때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은 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봄에는 꽃도 좀 보세요. 가을에는 뭐도 보고 낙엽도 좀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뭐라고요?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당신이 만든 자연 만물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7절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은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요 밑에 부분부터. 여호와 율법은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하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즉 말씀이 필요 없지요. 이해되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정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이게 특별언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진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아까 말씀에 대해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리고 경외하는 도 이런 각각 다른 표현을 써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여호와 율법은 뭐 어떻게 한다? 7절에 완전한 영혼을 소성한다. 이 율법이 뭡니까? 제가 말씀이라 그랬죠. 이게 토라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토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건 뭡니까? 소성시킨다는 뜻을 아세요? 소성은요,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도 소성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결하게 되면 그게 소성되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소성이란 말이 아무렇지다. 주사를 기절했네? 깨어난 그걸 소성이라고 하게 돼요. 심폐소생술 들어봤죠? 그게 소생이 그 소성하고 친구야. 그래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성이란 말은요, 중병을 앓고 있다. 저 집에 아들 이제 죽는데 살아났어. 이걸 소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 리바이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디에서 왔냐? 리바이벌, 부흥에서 온 거예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었던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 살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누구 만나고 주님 만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아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해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니. 여호와 율법이 나를 살리는구나. 다시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칠독했습니다. 칠독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읽은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하는 거예요. 이건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살아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부활되고 부흥되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의 원리를 채택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너 언제 나하고 네 같은 편이어서 네 나하고 같은 편 아니구만. 너 마귀 편이었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소성되고 부흥되고 부활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소성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 증거가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우둔한 자. 우둔하다는 뜻이 뭐냐?
어리석거나 단순하거나 이런 사람을 우둔하다고 여기는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둔하다는 말을 같이 해봐요. 기가 얇다. 기가 얇은 게 뭐예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 이 말하면 헷가닥,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헷가닥, 이걸 지금 기가 얇은 거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일깨워서, 기가 얇은 사람을 일깨워서 이제는 기 얇은 사람이 안 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여호와의 증거고 율법이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교훈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교훈이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교훈을 주겠다 이 말을 할 때는요, 이게 뭐야,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네 이거 꼭 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할 때 교훈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시, 정직하게 한다 이 말은 얄살한데 옳고 바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로 잘 가게 해주는 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적지도 없어. 아무 데나 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걸어가는데 이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믿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준다.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혜진 집사 눈이 지금 1점인데 1.5로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눈을 밝게 한다. 장기석 권사님 갑자기 눈이 밝아졌네. 이 말은 뭐냐? 분별력이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분별한다. 잘 분별할 수 있다. 이거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저 집사님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핵, 저 사람이 좀 핵.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옳게 분별한다.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올바른 분별력이에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순수, 순결의 뜻은 뭐냐? 같이 해봐요. 다른 게 안 섞였다. 안 섞였다는 경상도고,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 서울말이다. 할렐루야.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순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다른 데 안 섞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마지막 5번째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를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도라는 말이 없어. 도. 저를 보세요. 도를 아십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결한 영혼에 이른다. 이게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굴 뭐 하는 거? 야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 뜻이잖아요. 정결하다는 말도 아까 순결하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섞이지 않는다. 순수한 상태.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거 반대, 정결. 세상적,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너무 세속적이야. 이렇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정결해. 저 사람은 순수해. 저 사람은 순결해. 섞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만. 그 뜻이라고요. 정결하여 자체가 뭐냐?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게 정결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혼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영혼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서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영혼까지 이른다. 이게 보니까 아들하고 나와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게 어디냐? 우리 삶의 끝이에요. 우리 삶의 끝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 품에 안아주시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지. 이게 영혼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야래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멘.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법도는 다 진실하여 다
어렵다. 진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진실하다. 여호와의 법도가 진실하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그 말씀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뭐가 있다? 같이 해봐요. 기쁨, 평강, 위로다. 위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요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런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금, 곧 많은 뭐보다? 순금보다 뭘 더 사모하겠어요? 말씀을.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뭐가 더 달다고? 말씀이.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송이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송이꿀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한대. 꿀이 송이처럼 생겼나 봐. 송이라니까 있잖아. 우리는 한 송이, 이 포도 한 송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송이, 그 송이가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꿀이 이렇게 야생 꿀이 많나 봐요. 근데 꿀이, 이 꿀벌들이 갖다, 뭐라 그러지? 물어 온다 그러잖아. 가서 꿀을 따오잖아, 얘들이. 그래, 이게 났는데, 이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라고요? 누가 다 빨아먹었다고? 이게 벌집에 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송이꿀이에요. 이해되세요? 한 송이 두 송이 꿀이 아니고 그 포도인데. 그러니까 이 송이꿀이 그런 상태로 자연에 있지만 이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흘러 넘쳐 나오는 상태를 송이꿀이라 그랬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순금. 여러분 진주 장사 아시죠? 진주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게 되면 그 밭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아니지.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파는 사람은 잘 몰라. 자기는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다 사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순금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긴데 송이꿀은 제가 덩어리 꿀이라 그랬죠. 흘러넘치는. 그럼 송이꿀은 뭐야? 가치에 대해서는 순금이 들어간 건 맞는데 송이꿀은 그건 뭐겠어요? 송이꿀은 왜 적어놨겠어요? 그냥 순금만 해놔도 되지. 가치가 순금보다 훨씬 더 좋다. 말씀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올인한다. 이런 뜻인데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송이꿀은 즐거움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즐거움을 상징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밤같이 말씀을 듣다가 송이꿀이 한 송이 두 송이 하는 그 포도가 아니었네. 그 송이꿀이 즐거움이었단 말이야. 그걸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되냐니까 진짜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내가 10년 믿고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번도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한 번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송이꿀 먹는 것보다 더 좋아. 이래도 얼굴에 변화가 없는 거는 이거는 팔자소관인 것 같아요.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할 때 이 우둔한 사람을 앞에도 기가 얇아갖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은 말씀의 가치, 말씀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요동해요. 조금만 생기면요. 예수를 떠나요. 근데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은 시련이 오고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 떠나겠어요? 꼭 붙어 있겠어요? 아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분명하게. 힘든데 그때 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난 죽은 사람한테도 요즘 말씀을 배웁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천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극동방송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영재 목사님 설교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왜 무리를 걸어 오셨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걸어 오실게요?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밤 사경 맞죠? 그때 이렇게 걸어왔을까요? 예? 배가 고파서? 예, 그 시간은 배를 안 띄워서 주님께서 걸어왔답니다. 하영도 목사님 설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를 안 띄워서 걸어왔다. 그 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이 저에게 더 그렇구나. 주님은 배를 띄우는 시간이든 배를 띄우는 안 시간이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찾아온다. 그 말이 너무 제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양반은 알고 배를 띄우는 상황이든 배가 없는 상황이든 파도가 치든 풍랑이든 상관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로또 당첨됐을 때는 아멘 할까? 그 이상 안 할 것 같아. 예? 로또 참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5등 당첨됐다. 우리 저기 집사님 사준 거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기다려보세요. 대박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알았기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야,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살면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소익으로 다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서지 않습니까? 아멘을 방금 누가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 18편에 뭐라고 얘기냐? 사도바리 한다. 다윗이 너무 위기의 상황 힘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윗은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말씀밖에 없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위기의 순간에 뭐밖에 없다고?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안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소금보다 더 달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 말씀 사람만 이쪽으로 모여.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는다. 자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을 이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상이 크다는 게 뭐냐고요? 상은, 여기서 상은 발꿈치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상이 크다는 이 상은요, 일의 결말을 의미하거든요. 결말,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상이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에 상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은유적 표현이 상이 크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가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의급을 달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그리고 그걸 채택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상이 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이 크다는 말이 마지막에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금보다 더 이거 가치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성의급으로 달아 즐거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올인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 주시는데 그게 천국을 상속받는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같이 해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래서 밑에 보면 12절에 말씀이 아니면 우리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숨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없다는 게 오늘 몇 절의 이야기야? 12절의 이야기. 말씀의 거울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보고 네 볼때기에 지금 밥을 묻었어. 네가 죄가 이쪽에 있구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거 있구만. 그거 정리해야 돼.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해야 하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강구하는 거예요. 이 고의로 죄를,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고의로 지가 죄를 지었거든. 언제 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죄가 삶을 주장하는 경우가 자기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똘똘똘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 경우가 밧세바에 관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죄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죄가 자기를 고의로 죄짓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을 내보내가지고 죽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바로 죄가 자기를 고의로 죄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뭐다? 말씀이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규칙적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만물 속에 당신이 만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소성시켜주고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살려주고 할렐루야. 우둔한 사람을 분별 있게 해주고 지혜롭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경고를 날마다 받아 지켜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소익꿀보다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달다라고 하는 그 말, 내 입의 말. 그리고 뭐라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는 그 묵상이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없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게 아니라 오늘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그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이 순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 즐거움이 넘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천국 백성 될 것이라는 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깨달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하시고 그 삶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순간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소금보다 달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경고를 계속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뭐 들고? 멜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거야.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특별한 말씀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고 할렐루야. 소용구보다 더 다른 말씀이 되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훗날 고백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이겼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허물을 보고 다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주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